어제 우리 동평양노회 대회에서 아주 수고했더라고요. 아까 우리 시상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 주셔서 시상하는데 중1이라고 하는데 왜 아저씨가 나와서 두꺼비 한 마리가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중1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듬직한 친구가 또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은혜롭지만 바벨탑의 이야기와 짝으로 이해할 때 우리에게 훨씬 더 그 이야기가 메시지가 분명하고 맑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안정된 거처를 떠나야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떠나는 이야기고요, 다시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고요, 야곱도, 물론 야곱은 자신의 잘못도 있었지만 야곱도 떠났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떠났고, 끝내는 누가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 그리고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좀 저희가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부름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다른 때보다도 더 큰 걸음으로 성큼 걸었던 하나님의 발자국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너무 멀리 있고 너무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요, 좀 이따 살피겠지만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집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던, 우리로 말하자면 무당 출신 집안. 제가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그 얘기를 여러 번 간증을 하셨는데 무당 출신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내를 2번씩이나 자기의 목숨의 위협 앞에 버렸던 째째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좀 낫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내를 이런 이유로 버린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아내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인물이고요. 결정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 내 태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력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던지 13년을 침묵을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웃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짓궂으신 분이냐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왜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네가 웃었어? 내가 알게 해줄게. 진짜 웃음이 뭔지 알게 해줄게. 어쨌든 이럴 정도로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믿음의 조상일까? 그는요, 믿음이 어떤 속성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한 사람을 쫓아가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한 감정도 아니고요,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게이지가 차오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력으로 1부터 100까지 쭉 차올려서 60 정도면 수미양 가 중에 가는 면했으니까 너는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고 부족했고 연약했고 가진 것 없었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놓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셔서 그를 믿음의 선조로 세워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경계를 넘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내가 너의 유일한 주권자야. 우리 때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세요. 자, 그러시면서 자, 이제 그를 부르셔서 우리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눈으로 더 보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좀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꽃길만 걷게 하면 제가 여기 저쪽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섬기러 오니까 제가 이제 손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랬더니 몇몇 편지에서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목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예, 가시꽃길이지 않을까, 이런.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정말 꽃길만 걷게 하시고 분홍색 색깔만 있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시자마자 하나님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나라. 근데 떠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이사 자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디로 이사 올지 주소를 외워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1절에 후반절에 보세요.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어디로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사 갈 집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짐 싸들고 나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고향 땅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던 때에 너는 내 말을 의지해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도시가 이렇더라고요. 그 도시의 면적이 10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이 어느 정도냐면 30km/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가로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의 그 길이의 차이가 있고요. 인구는 당시 한 50만 명. 당시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하던 신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발굴된 유적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작품이 나왔냐면 당시에 거기에는 우리로 말하면 대형마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형 시장이 쫙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학교가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사의 수첩 비슷한 게 발견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학생들에게 내야 될 숙제 리스트를 적어놓게 됐고요. 학생들이 제출한 숙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라는 도시는 풍족했고 대도시였고 편리한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고 더불어 당시에 아브라함이 부족 사회 속의 이 부족의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안전히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뭐 한 가지 순종하라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애 근원에 대한 문제, 그의 전부에 대한 문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 떠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됐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우리가 가던 길 그대로 가면서 우리의 호주머니 속에 프리패스라고 하죠.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전하게 있다가 천국 문에 다다를 때 준비해 왔습니다. 요 키카드를 딱 대면은 천국 문이 딱 열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협소적이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명찰을 우리에게 하나 껴줘서 천국문을 통과하는 정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집을 떠나라고 하는 총체적인 명령,
생의 근원에 관한 명령을 주셨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 멀리 계신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공중에 뜬 이상과 비전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욱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신비주의라면 오히려 쉽습니다. 왜 쉬워요? 언젠가 우리의 입에 감이 떨어질 걸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신비주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기독교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고요. 그것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타락한 도시, 문명으로 발전했으나 거기에 향유하고 누렸던 쾌락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했던 그 명령이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명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잘 믿고 있다고 해요.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또 수가성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들에게는 재물이나 이 남편이 생의 근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소명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총체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품은 내가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한 이 호주머니 속에 있는 그것을 내 앞에 가지고 내려오라는 것이 됩니다. 신비 체험이지도 않고요. 지식의 습득이지도 않고요. 저기 멀리 계신 주님을 그저 누리고 향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앞에 오셔서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거 내어놓고 나와 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그 월요일, 화요일 속에 일상의 삶 속이 우리 주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민들, 나의 강점들, 나의 약점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의 내적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역사 속에 타인에게 증명해 보려 한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지난 세기에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핵도 발견했고요. 엄청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발전시킨 과학이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서구사회에서 벌어진지 아세요? 허무주의가 찾아오고 냉소주의가 찾아오고요. 히피 문화가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서구 문화를, 서구 사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재적인 문화와 자원들은 끝내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좋게 만들 수 없고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명령하세요. 너 올 때 너의 친척집을 다 떠나가라.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 자, 2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를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쉽게 말하자면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룰 것인데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일단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우리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좀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이것을 좀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조를 사용합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게도. 몇 가지 대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벨탑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바벨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꽁꽁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서 공유했고 하나님 없는 철학을 만들었고 가치와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라 하시죠? 떠나가라라고 합니다. 바벨탑은 모였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떠나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또 로마의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전부 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거기 하나하나에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흩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는 이유는 모이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흩어지십시오. 그곳에서 멋진 어머니, 멋진 아버지, 멋진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직장을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흩어졌고요. 바벨은 모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도가 있는데 이것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장 4절을 보시면 자,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방금 읽은 요 4절과 12장 2절에서 겹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죠. 눈썰미 빠르신 분 어떤 단어가 겹치죠? 어떤 내용이 겹칩니까? 이름이 겹치죠. 이름. 그런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름을 우리가 냈어요. 바벨탑 짓는 사람들은. 그런데 1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창대하게 됐는데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보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를 제가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성경의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름 하나를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름 하나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그는 수동의 위치에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이름을 만들고 그들의 삶을 구조해 나가고 바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두 가지의 차이가 보이시죠? 여러분 어떤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11장에서는요. 그 어떤 윤리적인 죄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들은 땀 흘렸고 도시를 만들었고요. 열심히 건축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성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건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가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 좋은 자원들이 가장 좋으신 분인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좋은 것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현대시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밤늦게 자고요. 밤늦도록 일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 중독에 걸린 듯이 살아내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통계 수치로 나온 게 대학생의 저 때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고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 세대하고도 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지금 대학생의 약 5% 정도만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요. 끔찍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상대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지금 내 열심, 나의 미래, 내가 느끼는 기호, 지금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은 오직 나한테 달려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두시는 복과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열심이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종교에는 율법적인 조항이 존재해요. 100일 기도도 있고요. 108 참배도 있고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성당의 계단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한 2 정도의 계단, 젊은 저도 안 돼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자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우리 읽지는 않았으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좀 의역을 하자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면 마치 하나님에게 복을 내린 것과 같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내리면 하나님을 저주한 것처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해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써먹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아니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라고 그 목표치를 두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랍게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아비와 아들의 관계를 부르셔서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내가 요 놈을 낳아가지고 10년 후, 20년 후, 3년, 30년 후에 좀 써먹어야지. 이렇게 써먹으면 조금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자식들 낳는 분들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낳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관계로 부르시지 일로서나 공적으로서나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2절의 끝에서 보세요. 12장 2절의 끝에서 보시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어떻다고요? 너는 복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너는 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다는 아니겠으나 이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기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별명이 기뻐하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의 박해 중에도 기뻐하는 자들.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할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채우는 사람, 공력을 쌓는 사람으로 본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누리라고 말해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예전에 지도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중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10대 시절을 괴롭게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10대 시절에는요, 10대 시절에 누려야 될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포기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지금 괴로워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이것은 창조의 성격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괴로우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과도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성취가 실패한 것인가? 그렇진 않고요. 궁극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은 자, 오늘 말씀의 요절과도 같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성취된 현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한번 찾으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 자, 한번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에 눈을 더 보시면 아브라함의 복의 궁극적인 성취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궁극적인 성취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옆에 분을 바라보세요. 바로 당신이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의. 이 의는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예수께서 저주의 옷을 입었습니다. 저주라는 브랜드를 입으셨어요. 누구의 저주입니까? 우리의 저주라는 옷을 입었고요. 우리는 그 뒤에 또 우리 서신서의 표현대로,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죄인으로 보실 수 없으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복을 누리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이 땅에 멋진 자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